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창고에 드리는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요, 자랑할 일도 있고요, 그냥 막 웃을 일이 좋은 일이 참 또 많아요. 1년 동안. 근데 때로는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단식도 있고 고민이 많은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지켜줘서 오늘 이곳에 섰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좋은 일들만 있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다 근심도 있고 마음에 걱정도 있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또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다스리면서 잘 또 이기고 오늘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위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뭐 아이를 처음 환하게 세울 때는 미동. 예쁜 얼굴이 예쁜 소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형님처럼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남성답고 건장하고 막 전쟁에 나가면 적을 막 공격하고 적과 싸울 때 능히 이길 수 그런 막 장부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미동 예쁜 아이 소년을 하나님이 세워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막 크고 늙고 좋고 막 이런 편의시설이 좋으면 야 여기가 좋네 여기가 좋아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은 뭐니까 진국이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진국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언어로 표현하면 뚝배기 같은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불을 떼고 달가웠으면 끝까지 천천히 그게 식어져 가는 거예요. 금방 식지 아니하고 그것이 안에 있는 음식을 골고루 잘 익어서 그 음식 맛을 제대로 내는 거예요. 뚝배기가. 진국 뚝배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가는 사람은요, 우리 앞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성도들이 아픔을 겪을 때 내일같이 아파요. 부모의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손이 10가지 있는데 우리가 장지가 있는데 한쪽 깨물면 하나는 아프고 다른 안 아플까요? 더불어 아파요. 연결되어 있어서. 목회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요. 성도들을 품을 때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환난도 있지요. 목사는 다 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위로하고 또한 마음이 아픈 심령에는 위로하고 상처 있는 심령에게는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역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예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왕으로 세우는 그날까지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왕의 군대, 장인의 군대가 추적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대대로 따뜻한 집에 살 수 없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또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차지해야 돼. 자녀들이 왕위 계승 때문에, 왕위 때문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한 명 대 한 명이 그쳤으면 말도 아닌데 2명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잘생긴 아들들, 자기가 신임했던 아들들이 아버지를 배반해버리고 반역을 일으켜. 그게 다 죽는 거잖아요. 아들 하나 때문에 2 아들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그것을 목도한 아버지의 마음, 가슴이 열병증 찢은 산산이 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노래하는 것,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1절에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오늘 이곳에 왕이 되어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통일된 왕국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여호와에게로.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 주님에게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의 특징이 감사의 시, 기도의 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특이한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시로 노래하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보다는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고난이 와요, 너무 하나님 제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망명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집이 없잖아요. 내 친구들이 없고 다 적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에 가니까 왕이 환대해서 막 높은 자리를 주면서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런 매국 노예 자리에 탁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다윗을 세워서 침략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왕이 안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똑똑하고 그 용맹한 다윗이요, 미친놈이 됐어요. 미쳤어요. 하나님이 왕 위로 올리기까지 그 영어의 몸, 이렇게 고난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막 낮은 곳에 저 밑으로 낮춰가지고 거기서 때를 다 벗기고 흠을 다 벗기고 금강석같이 하나님 귀하게 쓰셨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비된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를 구원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 미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망명객국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의 정형적인 모습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과 그 신하들이, 아니 우리가 미친 사람이 없어서 다윗을 우리에게 일꾼으로 용사로 세우겠느냐. 왕과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쥐다 놨다 올렸다가 낮췄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어렵게 낮췄지만 나중에 예비하셨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된 유대 나라의 왕으로 귀하게 하나님 세워주셔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노래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셨는데 1장 21절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다 모태에서부터 죄의 그런 결과로 죄의 그런 원죄를 품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지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아담의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또 우리에게 내린 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요, 먼저 와서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뭔 기도할까요? 회개 기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 앞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성령 찬송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어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다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멍에와 짐을 주님이 지시고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주신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내가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내려놓으면 평강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진리를, 바른 그 지혜를, 진리와 지혜를,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봉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귀모구리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셨습니다. 각색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삶의 현장,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질고를 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또 앓고 있는 질병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앓고 계시다. 그러기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에 처방을 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아시기에 우리를 고치고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 그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자아이를 점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여자아이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했다. 고쳐주셨습니다. 축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 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약한 자들 또 어둠의 영에 눌린 영혼들을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요?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질병을 흉악한 그런 질병을 흉악한 눌려있는 것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 죄수와 그 가족들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의할고 질문해 올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의 해결, 문제의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답을 얻고 그분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은혜를 받습니다. 막힌 게 열려지고 눌린 것이 자유하게 되고 죽을 영혼이 생명 얻게 되고요. 지옥 갈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제3의 은혜를 입으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면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강건케 하는 믿음의 현장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2절의 기도 응답에 대한 또 감사를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하면요 즉시 응답이 와요. 아멘이죠. 조금 후에 뜸 들이고 조금 후에 응답을 주셔요. 마지막으로는 응답이 없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응답했는데도 응답받는다는 걸 몰라. 하나님 주셨는데도 모른다니까요. 뭐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요. 가정의 문제, 기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열려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감사. 오늘 귀한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들어주셨고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다 들어주셨다. 응답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리고 찾는 이가 얻어진다. 분명한 기도 응답의 방법과 길이 열려 있어요. 구하고 가야죠. 찾고 찾아봐야 돼요. 문을 두드리니까 열리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확인하지 않으면요 아직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주시면 아멘하고 다른 기도 제목을 바꿔야지요.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신명나게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응답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기도하게 하는구나. 내게 하나님 앞에서 또 내게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주님 주신 것 좀 늦었지만 감사하면서 또 믿음의 길로 가야지. 마지막으로 보면 기도하는 세 번째가 응답이 없어요. 이걸 주면 큰일 나거든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음식 칼 있잖아요. 식당에 부엌에 칼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조리를 위해서 그걸 사용해요. 근데 두세 발 한 아이가 그 칼을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카트칼도 안 줘요. 야, 이거 지지야. 어디. 애들 못 만지게 해요. 왜? 죽으면 큰일 나거든. 애가 다치거든요.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나를 살리시고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잘못하고 있구나.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 편이라고 했죠? 지난 주일에 제가 내 편이요.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편.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허렴당하고 환난당할 때 주님이 귀와 눈이 모든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반대하는 분들이 뭐 왕이나 뭐 제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살리시고자 나에게 쓰임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환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이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보셔요. 간절히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만나 주실까? 어지없는 소리야. 믿음 그대로 주님은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는 또 의심해버려. 기도하면서도 말로는 다 까버려버려. 다 뒤엎어버려. 다 쏟아버려.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작정할 때는요. 작정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다 쏟아버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멘인데 기도만 끝나면 나서는 노멘. 아멘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엉뚱한 일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끝까지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의와 내 헌신한 것만 자꾸 잘하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못 따라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요. 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이틀간 금식해요? 금식해요? 나도 못해요. 언제나 11조를 하지요. 또 나쁜 짓 세리와 장녀들처럼 그 나쁜 짓 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기도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죄인인 세리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쳐서 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도 못 봐요. 왜?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왕자 시켜서 나는 죄인이니까 매국노니까.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 기도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 전에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성결하시면서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는 거예요. 병건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허물 많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보셨을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주님이 기도를 받으실까요? 오늘도 세리가 이가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제가 소두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깔려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나의 영육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다윗을 통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아. 진실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응답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 방법 내 지식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방 사람들은 중언부언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느냐?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시기 문제는 다 문제가 끝나요. 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거든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막 부귀영화 너무 좋죠. 그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은혜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의식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묵상하는 찬송 하박국에 나오는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박국 3장에 있습니다. 17절 8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에게 가는 성도는 이런 고백이 있고 일어나고 회복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찌라도의 신앙 없잖아요. 때그릇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는 이유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뻐한다. 기쁨보다는 절규가 오겠죠. 절규가 와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자녀들요, 그냥 막 죽었는데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시내에 가서 길에 시내 갔는데,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또 그 고기를 먹여서 소송케 하고 다시금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는 사람. 왜? 우리도 다 약해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며 살아가야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정 앞도 맡기고 뒤도 맡기고 옆 좌우로 맡겼지만은 위로 열리잖아요. 위로는 열리잖아요. 위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오늘 하박국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고백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추수감사절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이 감사했던 그 노래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